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77편은 전체가 시인의 아삽이 극심한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이제 동성으로 간절히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그런 1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참된 위로가 아님을 고백하고, 그런 귀만 즐겁게 하는 사람의 위로는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제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잠깐 어제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위로의 하나님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속성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위로의 대상자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어요. 자, 1장 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속성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누구에게 더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하시느냐,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여럿일 때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이 없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특별히 이제 부모의 마음에는 그 아픈 자식, 좀 어려움을 당하는 자식에 대한 연민의 정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알아서 잘하는 자식들, 잘 먹고 잘 사는 자식들은 그냥 마음이 좀 든든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평소에 늘 가슴이 아리고 생각나는 자식은, 좀 힘들어하는 자식, 어려움을 당한 자식을 이제 부모가 늘 가슴에 담고 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다 사랑하시고 다 위로하시지만,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눈물과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더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잘 전달받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없는 사람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만 고난 있는 게 아니라,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나만 환난 당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 고난과 아픔과 눈물 흘리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조실 부모하고 어릴 때 거의 거지처럼 살아가다가 나중에 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 좀 이렇게 형편이 펴서 편안하게 살아가서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도 어릴 때에 그런 수없는 고난 속에 살아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는 참 좋은 부모 만나서 잘 먹고 고생도 모르고 요셉처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 청년 시절은 그럭저럭 잘 보냈는데 나이가 드셔서 그래서 또 예상치 못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시기가 다를 뿐.
그게 자기 인생의 시기가 다를 뿐 누구나 다 광야 같은 여정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당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인생을 잘 뜯어보면 고난과 환난이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1장 5절인데요. 고린도후서 먼저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께서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게 넘치도록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이 믿음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요. 그럴 때 우리가 위로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조롱과 멸시, 그분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주님의 고난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게 비교가 될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욥의 고난과 비교를 해보면 그게 비교가 될까요? 욥 앞에서 내가 힘든다, 아프다, 억울하다. 욥이 들으면 너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비교해 보면 그게 비교가 될까요? 한번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한번 아파보니, 내가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해보니,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면 동병상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 목회 천년병이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숙할 때가 많았습니다. 딱히 성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미숙하고 부족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때 너무 힘들어서 영적인 설럼포에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기도와 성경을 읽는 일밖에 없었어요. 물론 편법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 같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도로 가야지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고난을 온몸으로 우리가 겪어서 그걸 극복해야 될 문제지, 그거 약간의 고난을 피한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나 잔머리를 굴리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또 앞으로 목회를 건강하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내가 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미숙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쓸데없이돼서 당하는 어려움도 아니요, 성도들이 잘못돼서 당하는 어려움도 아니요, 그저 순전히 제가 미숙해서 설교도 어떻게 할 줄 몰랐고 신방을 어떻게 할 줄도 몰랐고 교인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도 몰랐고, 때로는 성도들이 잘 몰라서 교회에서 좀 영적으로 좀 철없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될 문제인데도, 그게 제가 미숙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이렇게 성도를 이끌어가는 법도 몰랐고, 임원회를 하는데 임원회를 주재하는 법도 몰랐고, 밤새도록 그 전에 고민만 하고,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3, 4일 동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장례를 치르는 게 그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보시면 마음속으로 제발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러니까 제가 다 미숙해서 그런 거죠. 그렇다고 편법은 설 수도 없고, 주의 종으로서 한평생 걸어가야 할 길,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이게 이제 정도로 가야 되는데,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고, 욥과 바울의 고난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야곱도 그러하고 다 고난을 당한 걸 바라보면서 제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희에게 넘치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 한 번 더 묵상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동병상련이 되어서 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6절 이하로 보면 이 위로의 목적을 이제 설명합니다. 위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위로에 그냥 귀만 즐겁게 하고 마음만 위로하는 게 그게 위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첫 번째 1장 6절 초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위로와 무엇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목적은 구원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왜 위험하냐면 어떤 사람은 위로한다 합시고 그게 이제 다른 데 이용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한다 합시고 사기치고 돈 빌려가고 이런 일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 사람 위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인의 아삽의 고백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사람의 위로는 거절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 또 귀만 즐겁게 하기도 하고 어떤 위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심령 깊은 곳까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는 다른 사심이나 다른 목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위로는 결국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 후렴 중반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는 본을 보여주시는데요. 중반절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뭐 하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자, 우리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기도할 때 위로 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고 또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위로를 받았듯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손 한번 잡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아무런 사심이나 목적이 없이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것, 그게 이제 위로받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변에 혹 위로가 필요한 분들 계시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위로하시는 목적은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6절 후렴지입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견디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다른 편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 나중에 또 비슷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시험 들게 되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문제기는 한데요, 그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디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면 그런다고 고난이 없어질까요? 또 다음에 비슷한 게 오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남 탓하고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찾아 그러면 나중에 스텝이 꼬여서 정말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겸손하게 견디는 법도 그걸 믿음의 정도를 가면서 묵묵하게 머리 숙여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견디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난의 역설적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견디다 보면요, 이게 고난이 주는 묘한 역설적 은혜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빨이 아팠어요. 지금도 여전히 좀 약간 통증이 와요. 그래서 이제 치과에 가서 뭐 전문가에 가서 진단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갔더니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일시적일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래요. 뭐 전문가가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도 뭐 씹으면 통증이 좀 심하게 와서 또 미국 가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더 그럴 것 같아서 또 갔는데 일시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근데 미국 갔는데 음식을 먹을 때마다 통증이 있다가 사라지다가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고 그래서 통증이 꼭 치통 있는 통증처럼 아파서 오자마자 또 치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밀 진단을 하더니 별 이상이 없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정말 아프면 다시 오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별 이상 없다고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어제 속장 수양에 갔을 때에 또 뭐를 먹는데도 또 좀 통증이 오고 그래서 아렸다가 아팠다가 사라졌다가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왼쪽 이빨 어금니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오른쪽으로 음식을 먹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오른쪽 이빨이 참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금니가 그러니까 왼쪽 어금니가 아파서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른쪽 어금니가 참 귀하다. 이 오른쪽 어금니마저도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갑자기 오른쪽 어금니가 귀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그동안 왼쪽 어금니가 참 고마웠다. 그동안 잘 썼잖아요. 근데 또 좀 지나면 또 안 아프니까 또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계속 반복되면 근본적으로 또 치유를 찾아야 되겠지만 찾겠죠. 그거야 뭐 언젠가는 뭐 정한된 이빨을 뽑아서 임플란트를 넣든지 그런 뭐 언젠간 해결되겠지만 그래서 이빨을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이 건강한 치아를 주셔서 그동안 60년 동안 잘 썼으면 고마운 거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빨 튼튼하십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돌도 씹어 드실 수 있도록 하신 것 늘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눈도 잘 보이시나요? 앞으로 녹내장, 백내장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 우리가 알겠지만 눈의 소중함을. 그러나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꼭 그러지만 마시고 그동안 잘 썼잖아요. 여러분 무릎 괜찮으세요? 관절 괜찮으세요? 발목 괜찮으세요?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호흡 그동안 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이게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근데 막상 어떤 한 문제가 턱 생기고 나면 그게 불편합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데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고통으로 아픔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하나님 잘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거를 통하여 은혜를 생각한다면 고난이 주는 또 역설적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무엇이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소망을 꿈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 환난에서 언젠가는 회복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실 때에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그게 이제 소망이고 응답이죠. 그러나 성도의 궁극적인 고난에 대한 소망은 뭘까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고통을, 슬픔을,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가족에 대한 이별에 대한 상실과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고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소망은 잠시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별에 대한 상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부활과 영생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는 최고의 위로와 소망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속장 수양에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떠나는 찰나에 우리 노영자 권사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받으셔서 전화를 끝내시고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다고,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이현숙 장로님, 참 훌륭하시고 제가 목사지만 존경하는 분입니다. 연세가 101살의 연세로 한 세기를 가득 사신 것이죠. 100년의 인생을, 한 세기를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때가 되셔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다 이제 심쿵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노영자 권사님께서 목사님 내려서 강릉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잠깐 기도하고 이제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꿈에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백수까지 사셨으니까 장수하신 거죠. 자식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어제 사실 하루 종일 우리 속장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위로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곳을 다니기는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루 종일 마음속 한쪽에는 이현숙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 그분이 헌신하셨던 모습. 물론 이현숙 장로님은 제가 현직에 영일교 목회할 때 이미 은퇴하시고 이제 강원도로 가신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하고 실질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또 제가 그분을 가끔 뵐 때마다 꼭 해마다 명절이 되면 그 어르신이 꼭 전화를 제게 하세요.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신년 인사드립니다. 구정 인사드립니다. 추석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인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훌륭하시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창기는 몇 번 전화를 받다가 제가 어르신에게 전화 받는 것도 게을러서 제가 이제 미리 또 전화도 하고 인사도 하고 전화도 안부도 묻고,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한평생 믿음으로 사신 분, 늘 밝고, 그분의 목소리 항상 목소리만 들어도 밝고 건강하고 감사가 넘치고 늘 기쁨이 있고, 그런 분,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신 분,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만나서 이제 그를 부르심으로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어머님이 얼마 전에 예수님 만나시고 이제는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참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때가 되셔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릉에 가서 목사로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 그래서 물론 강릉에 그게 주변의 목사님을 통하여 장례를 치를 수가 있겠지만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늘 나라 가실 때, 그때 제가 장례를 잘 마지막으로 이렇게
집도를 해서 보내드리는 그것도 그 성도에 대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저의 기쁨이고 저의 또 영광이기도 해요. 그 훌륭하신 분을 목사가 장례로 잘 마무리해 드리는 것, 그게 목사로서 최고의 보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내일 발인 예배도 7시 있다 그러는데 내일 발인 예배도 가려면 3시 반쯤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 그것도 제가 기쁘게 간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성도의 마지막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또한 저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바로 영원한 소망,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믿음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